1919년 3월 1일 우리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들이 무폭력으로 그렇게 대한독립을 외치며 길거리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1600만 명입니다. 1600만 명 중에 기독교인들은 2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율로 1.8% 정도, 2%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이었는데요. 그 2%가 안 되는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 3.1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한 사람이 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40%는 이 대한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한 것입니다. 잘 알듯이 3.1 운동, 우리 독립선언문을 작성하고 그곳에 서명한 민족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이 독립만세 운동을 하였고요. 그 일 이후로 교회는 아주 극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불타 전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끌려간 크리스찬들, 옥으로 끌려간 크리스찬들이 2190명이 끌려갔고요. 그 와중에 목회자, 전도사 목사님들이 115명이 그렇게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52명이 순교하였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나라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그렇게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저들은 분명히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공소, 공판 기록들이 현재에도 남아 있는데요. 죄에 대한 책임을 물었는데요. 정치적인 어떤 이해를 물었는데요. 우리 신앙인은 그 재판석에서 신앙의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선대 신앙인들이 지켜왔던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조국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수 있는 애국 크리스천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구약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성도들의 구원 역사를 설명하기 위한 예표적 사건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야곱이 자기 식구들 70명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과 바로의 은혜를 입고 고센 땅에 거주하게 되지요. 당시에 이 애굽 왕조는 힉소스 왕족, 셈족 계열의 왕족이었습니다. 같은 유색인 계열의 이러한 야곱의 식구들을 아주 환대하고 또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이 셈족 계열, 여러분 이 계열이 노아 이후로 셈, 함, 야벳으로 계열이 나누는데 셈 계열은 우리 같은 유색인 계열이 셈 계열, 함 계열은 흑인 계열이 함 계열, 야벳 계열은 백인 계열이 야벳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셈족인 힉소스 왕조는 요셉의 식구들을 아주 환대를 했지만 그러나 그 중간에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이 함족의 애굽 18왕조가 세워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탄압이 시작이 됩니다.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430년이 될 즈음에는 이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의 산하 정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죽여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탄압과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한 기간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한 사람의 지도자 모세를 세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할 계획을 세우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아론과 함께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순순히 바로가 보내주지 않지요.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도록 합니다.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종,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서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이 넘어갔다. 패스오브, 넘을유, 넘을월, 유월절이 됩니다. 이 장자의 죽음 사건을 통하여 결국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는 것을 허락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라암셋에 모여서 숫곳에 이르고 숫곳에서 인원을 점검했을 때 대략 60만 명, 이스라엘 백성만 있는 게 아니라 허다한 잡족이 다른 민족들이 함께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갔을 때에 에담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광야 내비게이션으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그들 앞에 세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어디로 저들을 인도하냐?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곧 홍해 바다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길이 없어요. 그리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옵니다. 애굽 왕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고 나서 아테구나, 내가 실수했다. 이 백성들이 나가면 국고성은 누가 짓고 이 허드렛 일 모든 노동은 누가 하냐? 다시 잡아오자. 그 철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오는 겁니다.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 절제절명의 위기가 닥쳐오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니, 저 애굽 땅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내서 우리를 죽이려 하느냐? 그곳에서 차라리 애굽 사람들의 노예로 사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모세가 그들을 향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에게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 눈에 지금 보이는 저 애굽 사람을 너희가 다시는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바다를 향하여 손을 뻗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제일 뒤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애굽 군대를 막아섭니다. 애굽 사람들이 계속 쫓아가지만 앞에 구름 기둥이 막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 새로 난 물길, 광야길을 걸어간 그 뒤를 추격하여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가자 하나님께서 그 물을 회복시키셨더라. 그 물이 회복되는 가운데 그 홍해길 뒤따라갔던 모든 애굽 군대가 그 홍해 바다에 수장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지라다. 하나님께서 그 말탄 자를 다 바다에 수장시키셨도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노래고 우리의 찬송 구원이 되시는도다. 그게 오늘 본문의 모세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안전하고 완전한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에요. 여러분, 바알스본 맞은편에 저들이 섰을 때에 야, 길이 없다. 눈앞에 홍해만 보이고 길이 없다.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했는가?
우리는 신비했겠죠.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것인 줄 알고 따라왔는데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는가?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들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두 가지의 길이 이미 잘 나 있는 길이 있어요. 블레셋 해변길이 있고요, 수르 광야길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더 짧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이 해변길보다 조금은 불편하지만 그래도 나아 있는 수르 광야길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로도 인도하지 아니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할 수 있는 길이 없는 홍해 앞으로 인도하셔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지혜가 여기서 나옵니다. 길이 없는 그 홍해에 하나님이 길을 내십니다. 여러분, 길을 내시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요, 그 뒤를 쫓아온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넌 다음에 그 홍해 바다의 수장됨으로 인하여 다시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오지 못하게 만드셨습니다. 해변길로나 수르광야길로 가면 얼마든지 애굽 군대가 쫓아왔을 겁니다. 다시 끌고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홍해길은 애굽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을 수 없는 완벽하고 안전한 길이었던 것입니다. 정작 그 당시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이 길이 완전하고 안전한 길인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볼 때는 불안해 보이고 답답하고 막힌 길 같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넓은 길도 있고 넓은 문도 있는데 왜 이런 문? 왜 희생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왜 이 길을 가게 하느냐? 근데 여러분, 주님이 가셨던 그 좁은 문, 좁은 길 우리가 가면요, 가본 사람들은 압니다. 처음에 문만 좁아요. 처음 걷는 몇 걸음만 좁습니다.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 문을 열고 걸어가면요, 시온의 도로가 우리에게 열려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안전한 길이고 완전한 길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봐야 됩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자유주의 신학을 한 선생님이, 공부를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얘들아, 홍해 바다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얌숲이다. 얌숲은 갈대바다라는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막 깊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게 아니라 그냥 갈대가 있는 얇은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넌 거야. 건널 수 있는 건데 그렇게 건너게 된 거란다. 근데 한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이야, 기적 같은 일이네요. 그래. 아니, 이거 건널 수 있는 길을 건넜다니까? 그러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그 건널 수 있는 길에 애굽 군대는 다 수장되어 죽었다면 기적 같은 일이죠. 성경을 어떤 관점으로 보냐가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점으로 보느냐, 아니면 믿음 없는 관점으로 보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바다를 창조하고 육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늘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태양을 멈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성경 창세기 1장 1절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성경의 사건은 믿음으로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은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임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고 구원이십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예, 이 절제절명의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길을 여신 것도 놀라운 사건, 구원의 역사고,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 이전에 출애굽하신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힘과 능력,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인 우리를 구원할 힘과 능력 또한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내렸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요, 애굽의 그 당시에 최고로 그들이 의지했던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입니다. 그것들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사람들만 그것들이 그들의 힘과 구원이 될 것을 믿었던 건 아닙니다. 저도 이민 생활을 한 15년 이상을 했는데요, 한 15년 이상 하면 여기 삶이 내 삶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430년을 살았습니다. 태어나면서 애굽에서 평생을 애굽입니다. 예. 그들의 애굽 문화를 바라보면 애굽 문화가 그들의 문화가 되어 있어요. 애굽 사람들이 믿는 것 그대로 다 믿고 살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10가지 재앙으로, 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이 믿었던 신들을 힘과 구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10가지 재앙이요, 애굽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구원과 힘이라고 믿었던 그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이 그들의 생명의 젖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일의 신 하피와 크룸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하피와 크룸 아무것도 아니다.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 머리의 여신 헤케드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출산의 신입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이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들은 땅의 신, 대지의 신입니다. 이것을 게부라고 합니다. 땅의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땅에 있는 티끌들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땅을 주관하는 게 게부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애굽 사람들은 캐프리, 파리 재앙인데요, 곤충, 풍뎅이, 재생을 상징하는 캐프리 신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애굽 사람을 더욱 괴롭게 합니다. 또한 저들이 섬겼던, 나중에 보면은 황금 송아지를 있잖아요, 소를 섬겼어요. 소. 하토르, 소의 여신입니다. 또 하피스, 황소의 신입니다. 그러나 가축들이 전염병을 다 옮자 황소도 소들도 이 전염병 가운데 무기력한 걸 보는 거예요. 독종, 피부병이 옮습니다. 이지스라는 치유의 여신을 믿었지만 그 치유의 여신이 그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우박, 누투라는 하늘의 신, 하늘, 대기를 주관하는 신 누투를 섬겼어요. 그런데 그 대기를 주관하는 신이 무기력한 거죠.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메뚜기, 오리시스라는 농경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오리시스가 뭔가 우리에게 풍요를 줄 것 같지만 메뚜기 떼가 한번 싹 지나가니까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태양신 라, 가장 최고의 신이 태양신 라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리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애굽의 살아있는 신 바로입니다. 그런데 이 바로가 자기 아들 죽음 앞에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는 것이 다 헛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힘이 될 수 없고 너희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너희의 힘이고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애굽에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라는 애굽의 사람들이 섬겼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의 물질을 섬깁니다. 돈이 나의 힘이 될 것 같고, 직장이 나의 힘이 될 것 같고, 명예가 나의 힘이 될 것 같고, 건강으로 내가 뭔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이 다 끝날 때요, 내가 의지할 게 세상 것이 아니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다 놓고 가는 거고요, 그것이 나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우리의 능력이고 힘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모세처럼 나의 노래가 있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서 여러분, 모세는 끊임없이 내가, 나의, 나라는 아이라는 표현을 6번이나 반복을 해요. 나의 노래입니다. 나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노래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노래 좋아하십니까? 하면 다 세상 노래로 갑니다. 제가 요즘 TV를 틀으면 틀 때마다 막 트로트만 나와요. 여기도 트로트, 저기도 트로트. 야, 트로트 세상이구나. 저는 잘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얼거리는 노래가 어떤 노래입니까? 세상 노래가 잠시 정서적으로 추억을 회상하고, 잠시 정서적으로 우리의 감동은 주지만요, 우리의 근본적인 영적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찬송을 부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는, 좋아하는 세상의 노래 말고 가장 좋아하는 찬송은 어떤 곡입니까? 제가 예전에 칼럼에도 한번 썼는데요, 죽음 앞에서까지 내가 부를 수 있는 한 곡의 찬송, 성경 한 구절, 그건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다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찬양이 있어야 돼요. 죽음 앞에서도 부르면서 갈 수 있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나라를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입니다. 조국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잘 되도록 함께 동참해주는 우리 애국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완전하고 안전한 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길, 기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 세상에 볼 때는요, 답답한 길일 수 있지만,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볼 때는요, 절망적인 길일 수 있지만, 여러분, 세상에 없는 새 길을 여러분들에게 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 무엇이 여러분의 의지가 되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들, 의지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의 힘과 구원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고백을 담은 다른 사람의 찬양이 아니라 나의 찬양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의 고백의 찬양, 죽음 앞에서도 부를 수 있는 그 고백의 찬양, 그러한 찬양을 부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